할렐루야! 병들어 신음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신음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2019년도에 세계 모든 나라의 여권을 심사하여 여권 파워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권은 세계 3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어느 나라 또 어느 장소 가지 못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드라마 또는 K-팝 그런 한류 문화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들이 우리를 보고 코리아라고 물어보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할 때에 같이 사진을 찍자라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코리아하고 한국 사람을 보면 코리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부르면서 침을 뱉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여권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하는 홈페이지의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지워져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는 대구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가 달서구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라는 단지 전체가 봉쇄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한마음 아파트는 35세 미만의 여성들만 거주하는 그런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지역 주민이 142명이 됩니다. 그 중에 94명이 신천지고 그 중에 확진자가 46명이 나와서 코호트 조치를 통해서 완전히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가 전체가 신천지가 장악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늘이 닫히고 메마른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도는 그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 때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누리지 못함으로 메마르고 황량해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릭 포름이라는 사회학자는 병든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움과 원망으로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적대시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뭐야? 라고 노려보는, 그리고 시비가 일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회가 병든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관대하고 배려가 많은 건강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다툼과 적대감이 팽배합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에 진보와 보수는 늘 다툽니다. 조그만 일에도 양보가 없이 치열하게 적대감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사 간에 다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툽니다. 남녀 간에 다툽니다. 세대 차이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병든 사회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병든 사회의 특징은 불신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믿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믿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했는데 이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으므로 불효 소송을 하는 일들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세 번째 병든 사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성적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바로 병든 사회죠. 자기의 소유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다른 사람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병든 사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대감, 불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병든 사회의 모습,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에 적대감이 팽배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또 서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병든 사회의 모습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위태로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죠. 육신이 병들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남의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국 사회가 그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대통령을 탓하기도 하고 정부를 탓하기도 합니다. 또 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에 문제가 있다라고 탓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대통령만 잘하면, 정부가 잘하면, 야당만 잘하면 이 병든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아무리 좋은 작물을 심어도 그 땅이 병들고 썩어 있는 땅이라면, 땅이 온전하지 않다라면 그 좋은 작물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땅이 병들어 있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땅이요, 삶의 터전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밭, 마음의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땅이 병들면
어떤 작물도 어떤 수고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땅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고쳐야만 되는 땅, 그 병든 땅은 언제부터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땅이 병들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땅이 병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문제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부터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해도 겨우 그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듯이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땅이 병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땅을 병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예배의 탓을 아벨에게 돌려 아벨을 죽게 하였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범죄하였을 때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면서부터 땅이 병들고 우리의 삶이 병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나쁘면 어떤 좋은 작물을 심어도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땅이 병들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치인이 바뀐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대통령일 때에도 다 전염병은 있었습니다. 흑사병도 있었고 또 홍역도 있었고 가까이는 사스, 메르스,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땅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작물을 심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바뀌어진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병들어 있으면 어떤 사람을 세워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땅이 병들어 있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건강해야 어떤 작물을 심어도 풍성한 결실을 맺고 알곡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병든 땅을 어떻게 고쳐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병든 땅을 고치시는,
이 병든 땅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처방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병든 사회, 병든 땅,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 메마르고 황량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길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길이란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바로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영광, 내 즐거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길이 악한 길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길은 죄인의 길이고 이 죄인의 길은 복받지 못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죄인의 길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난다는 것은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한국 교회의 큰 잘못을 하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싹 빼고 그냥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삶만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고 천국의 삶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 없는 천국의 삶만 소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천국의 삶은 소망하지만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되는 그런 심령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한 길로 걸어가던 내 삶의 모습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들을 다 비워내고 회개하고 빈 심령, 사모하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될 우리의 심령이 회개가 없는 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천국의 삶만 소망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고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고이지 아니하는 그런 우를 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든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서 땅을 뒤집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져서 회개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뒤집어야 거기에 산소도 공급이 되고 물을 줘도 그 물이 땅에 스며드는 것이지, 이 땅이 뒤집어지지 않고는 산소도 공급되지 않고 물 줘도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두가 참으로 통회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시는 처방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낮추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주장을 꺾지 못하고 교만하더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 위대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티끌 같은 존재, 재와 같은 존재,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버릴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기 자신임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보셔요.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성경 말씀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왔던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주일이면 아무런 사모함도 없이 습관처럼 타성에 젖어져 아버지의 집 성전에 나와 드렸던 그 예배가 이젠 우리가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택함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내 몸만 나아간다라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어떻습니까? 너무 사람 중심에 사람이 편한 예배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리가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예배 시간이 조금 길면 길다고 불평하고, 목사님 말씀이 길면 길다고 이야기하고, 찬송가가 너무 처지면 처진다고 이야기하고, 빠르면 빠른다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얼굴을 구하지 말고 자기 중심이 되지 말고 자기가 주인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주로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 메시지가 주로 평화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평화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평화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원합니까? 다 축복받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위로받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려면 이 교인들이 위로받고 축복받고 교회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야 성도들이 좋아한다라고. 우리가 병들어서, 땅이 병들어서, 내 심령이 병들어서 썩어져 가는데, 이때까지 우리는 이 썩어져 가는 환부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피부에 상처 난 것, 거기에다가 연고 하나 바르고 반창고 하나 붙이는 것으로 좋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 줄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강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나 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신랄 같은 소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이 돌고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르고 황량한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모든 예배와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닌가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전에서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져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이 전염병이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또 떠나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아는 알곡들이 구름대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됐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꼭 주일날 성전에 가야 되느냐? 집에서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마음이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이 키를 칠 때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가라지처럼 그런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성전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이 땅을 고쳐주는, 내 마음을 고쳐주는, 내 삶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지만 우리가 더욱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내리시는,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집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환난과 고통의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간직합니다. 병든 이 시대, 병든 이 땅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